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복음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흑암의 권세 완전히 끊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씩 TV를 보면 뭐 가수도 그렇고 또 연예인들 뭐 자살했다는 그런 내용 그 TV 보도되는 걸 가끔 볼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자살할까요? 뭐가 부족해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가 이 허무함, 이 우울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견디기 힘들 만큼 뭔가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덮여요. 이 흑암에 완전히 덮이는 겁니다. 흑암이 덮쳐버려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실력자, 전문인, 성공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 모르는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왜 부러워합니까?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세상을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됩니다. 세상은 또 그렇다고 해서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세상을 크게 봐서도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은 원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남은 자라는 것.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오직 기도 회복입니다. 오직 전도 회복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과거, 오늘, 미래라는 걸 주셨어요. 나의 삶 전체를 놓고 볼 때 무엇이 나에게 각인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한번 볼 때에 무엇이 나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가?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각인된 것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체질되어 나타나는 거거든요. 누구나 사람은 죽습니다. 한 번은 죽어요.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렵니까? 또 나에게 어떤 한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각각 한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상처에 한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한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나에게서 시작하는 모든 한은 영적인 문제에 이어지고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한은 이 우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또 마음을 영혼 신경세포를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몸에 퍼져서 삶으로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한을 딱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은 다른 한이 아니고 언약의 한이 있었습니다. 한은 성취가 됩니다. 언약의 한을 가지셔야 돼요. 언약의 한이 나를 바꿔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조금씩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언약 아닙니까? 이것으로 딱 각인이 되었고 이것이 한이 되었습니다. 그냥이 아니죠. 완전 한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CBDIP입니다.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작품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피제사,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는 단계가 아니죠. 완전히 딱 한으로 잡혀져야 됩니다. 그래야 각인이 되는 것이고요.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데 이 양의 피를 전 백성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선 겁니다. 애굽의 모든 우상을 다 꺾고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되었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이 있었던 겁니다. 언약의 한이 있었던 겁니다.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무엘은 성장하게 됩니다. 이 언약의 한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할 수 있었고요. 모든 우상을 버려라.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를 다 알았던 겁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젖먹은 어린 양을 번제로 취해서 하나님께 번제 드렸죠. 그리고 다윗 같은 후대를 키운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언약의 한이 있었던 겁니다. 언약궤 모실 성전, 이걸 딱 제대로 붙잡은 거죠. 이게 하나님과 딱 통한 겁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다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10분의 1도 망하는데 거루터기는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걸 딱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어떻게 회복되어 오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누가 한으로 붙잡았느냐 하니까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에 가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언약에 한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각자에게. 나의 한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언약의 한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룰 것이고 성취시켜 가시는 겁니다.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그래서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7 망대, 7 여정, 이정표. 이게 세워져야 돼요. 다른 망대, 다 흑암의 망대입니다.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새롭게 세워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것이라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로 내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보좌의 능력이라야 돼요. 그래 하나님 나라 이루고 이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237 5천 종족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7망대 잘 아실 겁니다. 기도로 계속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 길로 가야 돼요. 그게 여정, 7여정 아닙니까? 어떤 경우도 살아남는 비밀. 하나님의 그 10가지 발판. 7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이정표. 곳곳에 이정표를 세워야 됩니다. 이걸 계속 기도하시고 이게 내 안에 망대로 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수만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근본 문제 한 가지에서
수천 수만 가지가 가지를 펼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모르면 그리스도란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알아야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진짜 부딪혀 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게 갈라버렸어요. 딱 나눠버린 겁니다. 그게 원죄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받고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고 재앙 아래 딱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막 오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너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고통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속에서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면, 내가 하나님 되어 살면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피림에 빠져버렸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딱 접신돼 버린 겁니다. 능력도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전혀 상관없는 하늘에 타락한 이 네피림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가짜 능력이죠. 이 네피림이 온 세상을 덮친 겁니다.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을 내린 거지요. 홍수로 심판하기로. 자, 이래 되니까 이제 창세기 11장 바벨탑 운동이 일어납니다. 언약을 놓치고 우리가 이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하죠. 네피림의 영향 받으면 당연히 뭐 내가 주인 되어서 이제 우리가 힘 합치자 이래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탑을 높게 쌓자. 성공하자.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뭐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래 나옵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즉각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저주, 고통, 이 원죄 속에서 사탄의 그 노예되어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구원받을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전혀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 죄가 전 세계 인류, 전 인류에 다 미친 겁니다. 그래서 원죄가 무서운 거고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아담의 원죄가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온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해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잡은 구약 인물들은 하나님께 다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대충 붙잡습니다. 이 언약으로 또 완전 각인되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언약의 한으로 각인된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구약 인물들입니다. 모세, 요셉 다 인물들이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내 비림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서 벗어난 언약이 뭐냐 하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살게 된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을 피하는 길 방주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들어오면 돼요. 뭘 따지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돼요. 신발 없어도 되고 신발 있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돼요. 좀 못났고 잘났고 뭐 가졌고 절 가졌고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네 자녀와 후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기고 가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는 이 거대한 방주를 내 안에 딱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탑에서는 갈대아우르 거기 우상동네 바벨탑 동네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서 어디로 가라 했느냐?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 가라고 한 겁니다.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제 우리는 이 망대 여정 이정표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직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살리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을 안 하죠. 많은 것 중에 그리스도가 하나라면 그건 오직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오직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으로 잡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야 계속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창세기 3장 그 운명에서 이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름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으로 나를 살리라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오직 기도로만 나의 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의 몸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살리자는 겁니다. 교회 현장을 살려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오직 복음만으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살릴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 좋은 것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가져와도 사람 살아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걸 강조할수록 손해봅니다. 다른 것 강조하면 할수록 복음은 약화됩니다. 교회는 종교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입니다. 현장이 병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삶이 무너져 있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현장이 병들어 있습니다. 시급합니다, 현장이.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입니다. 무엇을 말할 것입니까? 좋은 거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이라 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세우는 기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걸 기도로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나는 오직 복음 위에 살겠다. 나는 말씀 따라가겠다. 네. 간단한 겁니다. 이 마음 중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승리시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완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